원시 시대에는 힘 있는 사람이란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산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힘이었어요. 그러다가 농경 시대에 와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지식, 지혜 이런 사람들이 그 경험이 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봉건 시대에 와서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힘이 됐어요. 물건의 힘에서 경험의 힘에서 권력이 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 시대에서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힘이 됐습니다. 기술이 힘이요. 그러다가 자본주의 시대가 오고 현대 시대가 와서는 돈과 경영의 능력이 힘이 됐습니다. 돈, 또 경영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 지금 같은 시대는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식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는 게 그게 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보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란의 지도부들을 한꺼번에 제거합니까? 총사령관, 군사 지도자, 그리고 핵을 만드는 그러한 과학자들을 그냥 한꺼번에 제거시켜요. 하마스, 이런 지도자들 한꺼번에 제거하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조직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보부가 정보를 수집해서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때려, 죽여. 그러니 당연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힘의 변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러한 물건이, 경험이, 권력이, 기술이, 돈과 경영이, 정보와 지식이 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돈과 권력과 군대와 무기와 조직과 사랑과 지혜와 지식이 힘이 아니라 누가 힘이에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거요. 참 이게요, 본질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힘이란 히브리어로 헤제크라고 합니다. 이 헤제크라는 말은 단단히 매다, 결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누구로부터, 특별히 절대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단단히 매어 있는,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로서의 헤제크, 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정보도 아니고, 진짜 힘은 어떠한 무기도 능력도 미사일도 핵도 아니고 누굽니까? 여호와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십니까? 어떤 힘을 주시고 어떤 힘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첫째는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18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쫙 다 나옵니다. 사망의 줄, 죽음의 줄입니다. 창수, 불의의 창수. 창수는 뭡니까? 홍수예요. 불이요, 불씨로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수월의 줄, 수월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른다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 이런 환난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난이 심하면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그 올무, 그 환난이 내게 이르렀다. 그 환난, 그러니까 환난이 겹치고 또 겹쳤어요. 하나를 넘기니까 또 하나가 왔어. 산 하나를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또 산이 있어. 그 산을 넘어갔더니 또 산이 있어. 그래서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시를 졌는데 너무나 괴로울 때 시를 썼어요. 제가 제목이 산 넘어 산. 주구장창 산만 얘기해.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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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만 28번을 강조해요. 그게 시작에서 끝까지 그래. 너무너무 괴로워서 도대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무시무시한 단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환난, 이 무시무시한 단어를 나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요 바위요 방패요 뿌리요 산성이다. 아주 반전되는 말을 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시키는,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있습니다.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입니다. 그 최윤식 박사가 한국 교회를 진단을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마지막 골든타임 10년을 지금 보내고 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10년을 놓치게 되면 한국교회는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 절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10년의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최윤식 박사가 극복하는 해법은 용기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용기. 그럼 용기는 무엇이냐? 용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골든타임을 잘 지내서 다시 부흥할 수 있지. 만약에 한국교회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면 한국교회는 절반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 예측입니다. 그 용기는 무엇을 내려놓는가, 무엇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듣기 좋은 설교, 편안한 설교, 거북하지 않는 설교는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잘 읽어보세요. 듣기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순교당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기 좋은 말만 했어. 잘 된다, 희망이 있다, 망하지 않는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우상을 섬겨도 된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잘 돼.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증명해 보여라 이거요. 세 번째는 시대가 원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원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대가 원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독 선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너무나 많은 중독자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것을 위한 선교를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큰 교회도 없고 중간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없고요. 시대가 원하는 선교인데 그 시대의 요청에 교회가 부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이분이 정확하게 한국교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시대가 원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이걸 통해서 지금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지금의 이 교회의 위기를 이런 식으로 극복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10년 이내에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교인들은 날아간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예요. 그 위기, 이 환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사랑을 증명하며 시대가 원하는 요청에 부응한다면 우리는 살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위기, 환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시느냐? 지혜의 힘을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전도서는 지혜와 돈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도 대단하고 돈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 준다면 뭔 짓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 얼마 전에 청소년들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잖아요. 만약에 너에게 10억을 준다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가?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90%가 네. 그리고 깜빵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적으로 이게 이제 죽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무지하게 높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뭐하기 때문이다? 살리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혜와 돈은 거의 비슷하게 그냥 대단한 위세인데, 그러나 지혜는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힘을 주시는 법이에요. 이 지혜는 호크마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숙련된 기술, 다양한 학식, 삶의 지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우리는 지혜의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권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삶의 지혜도 부족하고 사업의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잠언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결국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야훼는 나의 힘이요, 이 말씀은 바로 지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는데 정보의 힘을 주십니다. 정보의 힘. 웨렌 버핏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업가가 있죠. 세계의 정보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의 그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대화하고 싶어서 줄을 서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계 시장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그가 말하는 정보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2시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점심 식사는 듣고 싶어하는 자가 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점심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입니다. 점심값이 30억이요? 이거 뭘 잡아먹는지 모르겠어. 뭘 잡아먹고 있어 이건. 아니, 상어를 그냥 잡아와서 그 자리에 회쳐먹는지는 모르는데 30억이요. 점심 한 끼 값으로 30억을 주고 정보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요 30억을 싸들고 당장 워렌
버핏으로 달려가십시오. 30억을 내면은 기꺼이 점심을 같이 먹어줘요. 그러면 한 30분 점심을 먹죠.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30억을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데 투자를 하면 그 다음날로 300억을 벌고 3천억을 벌고 3조를 벌어. 그러면 30억 줄만 하죠. 그렇잖아요. 빨리 빚을 내서 이 건물 팔아서 30억을 싸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300억, 3천억, 3조를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30억 들고 나하고 내 점심값 낼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가만히 앉아서 매일매일 30억씩 꿀떡꿀떡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 5일 근무하고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4주 치면 얼마예요? 120억. 맛있는 거 먹고 점심도 최고급이요. 아주 그냥 그 송아지 요리 양 씹히면 녹아. 이런 송아지를 싹싹 썰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가만히 얘기만 해줘서 주 5일 근무하고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120억씩 번다 이거예요. 직결이면 1200억이요. 이 양반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정보 때문에. 정보 하나. 우리나라 사람 재벌들 이 양반하고 점심 안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삼성, 현대 모든 사람이 이 사람하고 점심 30억씩 지불하면서 점심 먹었다 이거요. 예, 그래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네.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우리 힘이 되는 이유가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꿈으로. 오늘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백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 보세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정보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제 그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정보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준 정보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는 그 정보의 계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해, 달, 별 그런 꿈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곡식단, 꿈속에서 해, 달, 11별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했어요. 정보를 주는 거죠. 이제 네 앞에 11별이 그리고 해달을 상징하는 부모가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정보가 버펫이 주는 정보보다 더 정확하고 더 실질적이라는 거죠. 엘리사는요. 정말로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정보를 받았어요. 아람 왕이 생각하는 모든 전략,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는 생각까지 다 읽어가지고 정보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전략, 심지어는 침상에서 내뱉은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람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뭘 하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지, 저기서 하려면 또 기다리고 있지. 이 엘리사가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의심을 합니다. 야,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냐? 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아람 왕의 생각,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것까지 전부 다 듣고 그걸 다 녹음을 떠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엘리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완전 첩보전, 첩보전. 이사갈 자손들 200명은 시대를 분별하는, 시세를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얻었어요. 역대상 12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 시대에 뭐가 문제고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2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보 싸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보가 힘이에요. 그 정보의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영위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의 힘을 주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여러분 잘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움직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힘, 야훼는 나의 힘이다 했는데 나에게 무슨 힘을 주십니까? 영권의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지 않았어요. 뭘 주었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세 가지 권능이에요.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모든 병을 치유하고. 세 번째 뭐예요? 모든 약한 것, 약해진 마음, 약해진 심령, 이 약한 것을 치유하는,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는데 그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우리가 받아가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는데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힘이 되십니다. 첫째는 어떤 힘을 주셔요? 어떤 힘을 주셔요? 첫째는 환난에서 이기는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힘을 주십니까? 지혜의 힘을 주셔요. 세 번째는 어떤 힘을 주십니까? 정보의 힘을 주셔요. 네 번째 어떤 힘을 주십니까? 영적 권능의 힘을 주셔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가지의 힘을 줘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네 가지 힘을 하나님이 그냥 턱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이런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때에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네 가지의 힘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네 가지의 그 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시편 18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근데 요게요, 히브리어 원문 번역이 잘못됐어요. 바뀌어졌어요. 예, 거꾸로 번역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걸 잘못 번역을 했어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시여. 아멘. 요게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시여. 이거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힘이 먼저 나왔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뭐가 힘이 우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장으로 읽어야 돼요. 직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받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바뀐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새한글 성경이나 요즘 나오는 성경은 다 이렇게 바로 잡아서 나와요.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의 힘이 먼저 나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게 아니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게 먼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문장 이거 대단히 이거 중요한 문장인데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 나의 힘이시여. 힘이 되십시오. 힘이 되어 주셨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네 가지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힘으로, 더 큰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나는 너의 힘이 될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더 큰 힘으로 너에게 다가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네 가지의 힘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힘, 야훼의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18편 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것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직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보겠습니다. 시작. 찬양 받으소서 하고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네.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아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고 찬양을 먼저 드린 거예요. 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굉장히 이해하기가 애매하죠. 직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찬양 받으소서 하고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네. 찬양을 먼저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원수들에게서 무엇 되었네? 구원되었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직역이 이게 맞는 거예요. 찬양을 먼저 드린 거예요. 아까도 사랑을 먼저 한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된 거예요. 지금은 두 번째는 찬양을 먼저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됐어요? 힘이 되신 거예요. 구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찬양해야 돼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그랬어요. 7번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7번만 찬양하고 말았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찬양했다는 거예요. 완전수니까 내가 하루 종일 계속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하는 그 중간중간에라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해야지 복을 받는 거지,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복을 달라고, 왜 복을 안 주냐고,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였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받으소서 하고 나는 주님께 부르시셨네.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찬양으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 합독을 합시다. 자꾸 성경을 읽고 듣고 자꾸 암기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꾸 주님을 찾아야 돼. 부르짖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요, 국가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광장에 모여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어요. 야,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 나한테 부르짖어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애끓는 이 심정을 토설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통성기도도 있고 화살기도도 있고 관상기도도 있고 향신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적용시킬 기도가 되게 많아요. 이 기도만 맞고 저 기도는 약하고 저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각자의 특징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때 요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땐 통성기도요. 이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합심 통성기도를 통해서 부흥했어요. 합심해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치유가 터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가. 기도가 죽어버려. 기도가 사라져버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셔서 환난날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정보의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돼.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전적. 시편 18편 29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내가 적군을 향해, 적군이란 뭡니까?
마귀를 적군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내 문제를 적군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사는데 나의 방해거리들, 벽들, 이게 다 적군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적이 있어요. 그 질병의 적을 향해 달려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적군이 있어요. 그 물질의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적군이 있어요. 심령이 상하게 만든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향해서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적군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가야 돼. 그리고 그 담을 뛰어넘으려고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걸렸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받쳐줘요. 엉덩이를 다 받쳐서, 좀 낑낑거리시기도 하죠. 왜냐면 이게 무거우니까. 그냥 그래도 조금 무거워서 그냥 살을 좀 빼야 돼. 그래서 하여튼 막 이렇게 해서 막 넘기기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세요.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뛰어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가 뭡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될 때만 감사, 못 될 때는 불평, 불만, 이게 아니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감사를 잘해?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서 네가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게. 내가 없는 거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거 내가 실행에 시켜줄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입에 감사가 차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단어가 너무 이렇게 입에 달고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죽지는 않아. 그러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많이 죽겠다 그러면 죽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지는 않으면서 죽겠다. 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죽겠다를 바꿔서 아이고 살겠다. 힘들 때마다 아이고 살겠다 또 바꿔서 불러요. 뭐 긍정적인 거예요. 아이고 살겠다. 이게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살겠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곧 죽어도, 오늘 죽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기적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믿는 그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가 다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체계화되고 구조화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권능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세요.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게끔 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권능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다섯 가지를 갖추면서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이고 산성이 되시는데, 이걸 입으로만 받고 입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힘, 능력,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죽지 않았어요. 기죽지 맙시다. 힘을 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는 주님의 힘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